설 연휴에도 이렇게 주님 사모하심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샘을 이 시간 우리 심령에 허락해 달라는 그런 마음 담아서 찬송가 2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어서 달고 오묘한 말씀 찬송가 200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2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은총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을 부르신 후에 이경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씻어줘
우리의 기쁨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와 청년들에게 꿈과 지혜를 주셔서 경제 한파로 얼어붙은 나라 경제를 되살리게 하옵시고, 어려운 때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실족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만이 생명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원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잠자고 있는 예배실이 하루빨리 기도와 찬양 소리로 온 교회를 환하게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동교회를 위해 귀하게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깊이가 더해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대신방 기간 동안 어린 양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상범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가 은혜 받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분명한 해답과 나아갈 길을 찾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 우리 원동교회 축복 언어를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좌석 정원의 10%만 예배에 참석이 가능해서 다음과 같이 교구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에 현장에서 1, 2, 3, 4 교구가, 2부는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9, 10, 11, 12 교구가, 3부는 오후 1시 현장에서 5, 6, 7, 8 교구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3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예배드리고요. 새벽 기도회와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에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층 필경대 및 1층 사무실에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교회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2021년 요람에 기재될 개인 및 사업체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교육자 및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에 본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2층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입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2월 16일부터 줌을 활용한 온라인 구역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각 구역 성도님들께서는 줌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설치에 도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구역장에게 연락해 주시고 담당 교육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신방 순서는
2월 16일 화요일 날 오전에 11구역, 오후에는 12구역, 그리고 2월 18일 목요일에는 오전에 21구역, 오후에 22구역입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성경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자라나신 고향으로 가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고향으로 가시는 분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도 못 갑니다. 예수께서 이 나사렛, 이 고향을 찾을 때의 그 시점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때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파란을 일으켰으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12명의 제자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향에 가서 딱 회당에 갔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 현장에 정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더 반기고 더 마음을 열면서 환영을 해줘야 마땅할 텐데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늘 말씀 봉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오히려 막 배척을 하고 나중에는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는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타단 지도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러 오실 때에 그 은혜를 잘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그날 받아서 읽으신 책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책을 받자마자 바로 펼쳐서 읽으신 말씀이 그 은혜로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장차 오실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책을 딱 덮으시더니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되어 있는 그 구원자이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BC 700년경에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이곳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순간에, 이 감격적인 순간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포 눈눌. 네. 뭔 소리가 쉽죠? 다시 가포 눈눌. 네. 뭐냐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를 이제 줄임말입니다. 가포 눈눌.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포 눈눌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이고 내가 포로된 자이고
내가 눈먼 자이며 내가 눌린 자인 것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그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주러 왔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를 우리 말씀을 보면은 바로 구약의 희년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희년, 안식년이 있는데 7번의 안식년을 거치면 49죠. 77은 49.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전 세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유례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50년째 되는 그 해만 되면은 모든 빚이 전부 다 탕감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출이 있는데 최근 집값 올라가가지고 특히 30, 4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해서 집을 샀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집값이 폭락해 버리면은 그 대출을 어떻게 갚냐, 그런 걱정하는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희년이 되면은 그 모든 집값을, 그 대출한 금액을 은행에서 탕감해 주는 시기입니다. 사업하느라고, 또 장사하느라고, 또 요새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든데 대출했던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다 면제해 줍니다. 땅을 담보 잡혔다면 그 땅도 돌려주고, 압류를 당했던 그 집도 돌려줍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종들도 다 풀려납니다. 50년째 되는 그 해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희년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만약에 예수만 믿으면 은행에서 전부 대출을 탕감해주고 또 막 임대료도 인하해주고, 포로된 자라고 했으니까 부당한 노예 계약을 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비정규직들,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그 사람들 전부 다 정규직으로 복권을 시켜준다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또 눈이 먼다면 이를테면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을 그냥 공짜로 다 해주고, 마음에 심령이 눌려 있어가지고 심리가 내면이 병들어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한테 정신과 상담도 해주고 최고급의 어떤 심리 치료를 해준다면 얼마나 참 우리나라는 살만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 그런 낙원을 만드시는 것, 지금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해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백성들을 그냥 배불리게 먹이시는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남자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나 모든 노인들을 포함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고 9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등 모든 각색 병든자들을 고쳤고 오만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임박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본인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공생에 30살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장가도 못 가고 온종일 목수일만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인자는 머리 들고 떴다면서 항상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공생애를 마칠 때 그 말년에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게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전파하신다고 하는 은혜의 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끝자락에서, 지금 그 사역의 절정의 순간에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써 이루시는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의 해결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총 집중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온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뿌리 깊은 마치 말기 암 덩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전부 다 가난한 자이고 전부 다 포로된 자이며 눈먼 자이고 눌린 자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서 떵떵거리는 사람도, 심지어는 사지 멀쩡하게 보이고 건강한 사람조차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니까. 죽음의 권세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마치 죽음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연의 흐름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가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힘든 질병의 고통을 앓다가 생명의 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 나의 부모를, 나의 조부모를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죽음은 결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발달된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애써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병에 걸리신 분들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홀로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고통을 견디다가 숨을 거두기 하루 이틀 전 또는 몇 시간 전에 그 자리에 직계 가족만 불러와서 가족들이 임종을 시킵니다. 그렇게 고인이 떠나게 되면은 장례 절차도 요즘에는 상조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사랑하는 나의 그 조부모의 얼굴, 저도 외할머니를 다 지켜보았는데 그 얼굴은 입관식 때 마지막에 잠깐 20-30분 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던, 정말 적나라하게 보았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불편한 죽음의 실상을 대면할 기회를 사실은 자의반 또는 타의반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 그 많은 78억 명의 인구가 모두 이 땅에서 낳고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75억 명의 인구를 낳았던, 그보다 훨씬 많은 그 위에 수백억 명의 우리 조상들은 벌써 그렇게 낳고 살다가 죽어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 죽음의 실존, 죄의 대가, 거기 앞에서 우리는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다 똑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 죄와 죽음의 포로 된 자들이며, 그럼에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일 죽는지도 모르고 평생 욕망에 눈멀어서 끝까지 움켜쥐는 것이 우리 눈먼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악한 영의 세력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상이 아닙니까? 저는 올겨울에 자주 초상이 나서 수차례 장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어나 처음으로 짧게나마 장례 예배를 인도해왔던 화장터
인천 가족공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장례 예배도 참여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참 은혜롭고 아름답게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마른 가족공원인데 뭐 전부 다 무덤입니다. 전부 무덤이고 제일 깊숙한 곳에 쭉 들어가면은 그곳에 화장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날에도 죽은 사람의 시신을 싣고 있는 영구 버스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죽은 자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대기하는 유족들을 위해서 휴게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불에 탄 수십 구의 시신이 지금 불에 타서 화장되고 있었고, 한쪽에서 그 휴게소에서는 무거운 죽음의 기운을 잊기 위함인지 큰 TV 화면에서 그곳 가족공원에서 축제했던 장면들, 노래하고 춤추고 또 아이돌 공연 같은 거, 그런 것을 계속해서 녹화 장면을 그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화장되고 있는 시신들, 한쪽은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우두커니 시청하고 있는 유족들.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한 끗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가난한 자이고 포로된 자입니까? 저는 그날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잠깐 서 있다가 다시 현실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여운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이 저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게 해 주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아이나 어른이나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한 성도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아주 못된 부자 이야기인데, 그분은 한 달에 임대료 수입만 한 달에 1억씩 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억씩 한 달에. 그런데 그 건물의 한 자영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매몰차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절도 거절인데 한 푼도 이렇게 매몰차게, 거기에 상처가 참 되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유튜브로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성폭행범 조두순 앞에서도 막 짜장면을 먹는 방송을 찍으면서 별짓을 다 하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움켜쥔다고 한들 그 영혼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가련하고 빈곤합니까? 그리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너나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평생 욕망에 눈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그런 죽음의 세력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죄를 마시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미친 듯이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날 죄의 심판인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는 두 번째 심판인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 때의 우리 인생들에 놓여있는 저주받은 운명이 아닙니까?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의 해가 지금 밝히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주님 믿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가포 눈눌, 자기가 가난한 자이고 포로된 자이며 눈먼 자이고 눌린 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포 눈눌이다,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가를 그제서야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도에게도 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을 환영하여 모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삶 속에 흘러들어와서 사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그 생명의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 천국의 산소망이 우리 겉사람은 후패더라도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장막이 끝난 그날에 주님 품 안에 안식을 하다가 아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몸을 다시 입고 영원하게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절정이 아닙니까?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후반부로 갈수록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복을 주셔서 죄와 죽음의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그 영광의 광채가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에 다가오고 그 은총의 감격 속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았는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가포 눈물, 그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병든 자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또 전혀 알지 못하면서 전혀 알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사야 말씀에 기초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시자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라워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뜻밖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 6장은 이 상황을 보다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는 말이, 제 목사들 아냐? 제 형제들 누이들 다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선지장세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겁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보통은 남편을 말하죠. 아버지를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근데 마리아가 그런 것은 제 애비 없는 아이야. 사생아로 컸어. 아주 치욕스러운 뉘앙스를 담고 있던 말입니다. 그들이 왜 이따구로 반응할까요? 왜 이렇게 무례합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알던 예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일체의 편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동네에서 조용히 공생하기 전에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묵묵히 대표질하면서 목수하던 그 목수가 예수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유명인이 되어서 뭔가 권위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속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시기심도 나고 뭔가 자존심도 상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특히 이런 그들에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보다는 상당히 시건방진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예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성에 갇혔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 마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못 믿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동네 형처럼 오빠처럼 친숙하니까 익숙해서 별로 배우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친숙함과 익숙함이 참 무서운 것인데요, 저는 중고등부로 사역을 해보면서 제일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쭉 올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친숙하다는 것입니다. 친숙한 건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배우자 하는 마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저의 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예배드리면서 성경 읽기 하면서 큐티하면서 배운 그 예수님,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민 없이 말씀을 읽고 고민 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그 가슴이 저미고 가슴이 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 또 애가 끓습니다. 그런데 저는 2년 전에 중고등부 전도축제할 때에 한 남학생이 자기 여친이라고 초대한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한번 이제 문자를 보내보았습니다. 답이 왔는데, 이제 교회 신앙생활 잘하라고 보냈는데, 그 아이는 그때 겨울 수련회에 처음 참석하고 남친 따라왔지만 그 후에 꾸준하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처음 왔지만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똘망똘망 바라보면서 말씀을 열심히 기울이는 그 여학생의 눈빛. 남친은 예배를 오다 말다 하지만 그 아이는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몇 달을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반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갔는데, 그날 아이가 이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에게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믿음이 생겼어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남자친구 때문에 나오지 않고 제가 좋아서 나와요. 평생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 남자친구보다도 처음 교회 나와서, 걔는 교회에 문턱도 넘어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수련회 참석하고 예배 몇 개월 드린 그 아이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저 말씀, 저 이야기 많이 들었어. 그 익숙함이 내가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모태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모태죄인의 특징, 꼭 나사렛 고향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친숙합니다. 편안합니다. 친구 같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 수련회 때, 유초등부 때, 교육부서 때, 집회 나가서 또는 기도원에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은혜 받았던 뭔가 뜨거웠던 그 경험, 그 추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힘있게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처음 성경을 공부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런 구원의 지혜와 지식인 것을 알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당시 교회 다니는 신앙 선배들을 보면은 진짜 그런 구원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그 교회를 들락날락 2년 동안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가까이 지켜보고 함께 살아보니까 진짜였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뭔가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신성에 저도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저도 이와 같은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생각나는 모든 죄를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계속 전부 다 토로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를 정말 새벽에 그 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밤중에 기도할 때 저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 잊을 것입니다. 그 후로 20년 넘도록 저에게 최고의 보화는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또 배워도, 아무리 배워도 예수님 안에 그 크고 광활하며 위대한 그 구원의 세계, 온 땅과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나는 그 저 넓은 태평양 바다에서 한 바가지 물만큼도 마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순간순간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주는 그 친숙함과 익숙함에 젖어서 우리의 심령이 금방 또 무뎌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자꾸 주님 말씀이 가슴 저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의 광채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오가면 너무나 피곤하고 심령이 팍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예수님이 아닌 과거의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지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있는데 그 주님을 놓치고 있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등 뒤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새롭게 모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 또 그리고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가득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까? 왜 지금 눈앞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까? 가포 눈물,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더 이상 알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점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갔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슴 저리게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고, 그러니 예배를 멀리하게 되며 그러면서 점점 그 영혼은 실족해 갑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 교회도 고통스럽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서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과 27절 말씀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을 애들로 책망하시는 건데, 너희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 들 때에 엘리야가 보낸받은 이방인 사렙다 가보보다 믿음이 없다. 너희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도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만 장군, 그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보다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애둘러 책망한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그들은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하니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실패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방인도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출해내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조건적인 택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저 이방인 사렛다 과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이방인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놀랍게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후에 당신의 12명의 제자들을 온 땅에 보내시면서 나사렛도 파송되어서 계속해서 고향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고향을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주의 종이 됩니다. 그가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나사렛, 그곳은 여러분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히브리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나사렛 그곳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기독교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시더군요.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인구의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70%인데 그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함께하자 한때 주님을 배척했던 그 마을이 이제는 가장 주님을 환영하는 축복된 마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원동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주님의 택하심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은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갚아 눈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크신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날로 대적하는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교회도 문제가 많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택하심의 은총이 있다면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주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날마다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함으로 내 삶 속에 깊이 모심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의 택하심이 반드시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특히 나의 골육 친척, 내 삶의 그 가족 친지들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은총을 전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엄청난 허물과 죄 속에 있던 우리 이 죄인을 주의 택하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일방적인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씻으시고 주님 섬기며 주님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이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에 모시며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택하심이기 때문에 이곳에 생명샘이
부산할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함께 우리 함께 이 찬양한 대로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택하심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원동교회에 주님의 택하심의 은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택하심의 은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총이 임할 때에 우리 눈이 떠져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포 눈물 그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눈먼 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복음의 은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로부터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하게 오신 진정한 참된 구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을 환영하고 두 팔을 벌려서 모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 삶이 바뀌며 변화가 되고 거듭남으로써 주의 충만한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연휴 동안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 친지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온동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택하시는 은자들은 전부 다 눈을 떠서 예수를 만나도록 그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구원의 문이 멀어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택하심의 은총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예배하신 그 영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눈앞에 현실만 본다면은 지금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은총을 거부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포로가 되어 있으며 죽음과 죄에 눌려 있고 죽음과 눈에 갇혀 있는 자인지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여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알려 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그 예수님, 과거에 배운 예수님, 그 과거의 예수님에 갇혀서 현재의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택하심의 은총이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어떤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를, 내가 얼마나 포로가 됐는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의 구원의 그 빛을 볼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택하심의 은총을, 그 은혜의 빛을 우리 원동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택하심의 은총을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주의 고향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마침내 회개하여서 마침내 주의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주의 근종이 되었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은 죽게 벌어져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모든 이 나라와 민족의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이킬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택하심의 은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배척한 도시, 주님을 해치하는 그 도시 나사렛이 이제는 기독교 마을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수많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있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마을이 된 것처럼 아버지여 주의 택하심이 있을 때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은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그 이방인 살다 과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 그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죽음에 갇혀있고 죄의 포로가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 영혼이 가난하고 추하고 빈곤하며 처량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죽음의 끝자락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 뒤늦게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애고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라도 살아있을 때, 숨을 쉴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주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열어서 두 팔을 벌려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쓰시고 기도하시는 사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당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여 주님의 택하심의 은총이 있는 자들의 모든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짐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주님의 포로됨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크신 구원의 역사가 주의 말씀에 종이 선포할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온돌기에 크신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이 설 연휴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코로나의 바이러스 사고의 가운데 주님이시여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족 친지들, 골육 친척들 그들에게 주의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당신의 고향을 포기치 않고 당신의 제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신 것처럼 그리하여 마침내 그 고향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심하여서 당신의 종의 동생이 변화가 되고 이 땅에 나사렛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것처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그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치 않고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천국의 은총을 드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한없이 가난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포로로 고생을 하고 있는 자인지, 천국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요 죄에 눌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임을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사렙다 과부에게 맺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수리아의 나만 장군에게 맺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복음 속에서 복음을 깨달으며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명절에 지방으로 고향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에 동참한 일이 없도록 믿음을 더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어떠한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타협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설날 때 행할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상 숭배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 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주님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이 밤에도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예수님을 늘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는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